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성도들이 꼭 그 원리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몇 주에 걸쳐서 소개하곤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안식일 문제는, 또 안식일 날은 주일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류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결국 인류의 환난, 눈물, 시련, 고통은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 안식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길고 먼 여정은 결국 돌아보면 그 안식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인류의 모든 저 깊은 뿌리 속에 담아있는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도 결국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죠? 안식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3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몇 주 전 이 본문을 좀 잠깐 살폈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그들의 감독자입니다. 이 감독자의 저 맨 꼭대기는 논리적으로 추적해서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파라오입니다. 바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독자로부터 바로에 이르기까지 이 전 제도와 과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제도입니다. 시스템이에요. 이게 물질적 시스템이죠. 인간은 그 안에 도구가 돼 있어요.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의 주체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 거대한 애굽이라는 물질 문명의 총아인 바로의 감독 아래서 인간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면서 인간에게는 안식이 이뤄져 버렸어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중에 모던 타임인가요? 찰리 채플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죠. 미국 또는 서구 사회가 산업 혁명화되면서 모든 것이 오토매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계 앞에 인간들이 쫙 앉아 있고 하루 종일 기계는 돌아가요. 거기에 배치된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거나 여유를 부렸다가는 전 공정 과정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감독관의 서슬퍼런 눈치 아래 인간은 거의 무아지경으로 기계의 부속품 마냥 그 컨벨트 돌아가는 복잡한 공장의 부품대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거를 똑같은 일을 노동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이 서구 사회의 산업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도구화되고 수단화되어 있는가를 고발하는 굉장히 시사성이 높은 영화예요.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과연 그런 현상이 없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주 시기로 약속한 최고의 선물인 시간의 성소를 상실함으로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1장의 이야기는 사실 그 원본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원본을 잠깐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막을 그냥 보십시다. 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성경에서 정확히 원리적으로 두 군데가 등장을 하는데 우선 신명기서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를 먼저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라는 말은 쥐어짜서 최선을 다해서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어요.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이유로 소개가 됩니다. 자, 신명기서를 한번 가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긴 본문을 양쪽에 비교해 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성경을 읽고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눈에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질 않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원본인 20장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말의 의미는 휴식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은 휴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하면 그냥 쉬는 걸로 일을 해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8일째는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그러면 또 일하신대요. 이제 일 중독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8일째부터는 무슨 날이죠? 그냥 영원한 안식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쉼과 휴식의 차원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온전하고 완전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의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세상을 만드시고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라는 말은 휴식의 차원의 쉼이 아닌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일 날 그분 안에서 허락한 시간의 지성소, 이 헤셀이라는 학자가 표현한 내용인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 시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믿고 의지하고 누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이라면 누리는 날로서의 안식이에요. 그것을 7일 간격으로 하루씩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여 지키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기적인 반복의 이유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제도 속에서 묶어놓지 않으면 인간은 탈선할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하던 바가 벌어졌죠. 아담 속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사탄의 의도가 들어오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호했던 환경 속에서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가요. 첫 인류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갑니다. 그런 인류를 대표하는 그림이 결국 애굽 속에 그런 탐욕의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음하는 감독과 제도와 시스템 아래서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앞장 세우시냐 하면 모세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양떼를 몰고 어디서부터 와요? 서쪽에서부터 와요. 서쪽. 동쪽의 반대 방향이었죠. 그것은 드디어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액션이 시작된다는 서곡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의 1절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이 서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인류를 하나님께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감독자 밑에 애굽인의 손 밑에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물질 가치관은 뭡니까? 벽돌수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그날 생존이 돼요. 안식이 없어요. 제도에 끌려가고 인간은 철저히 수단화되고 인간은 부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 사회에서는 계급화시켜가지고 전부 노동의 할당량을 던져놓고 거기에 채워지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고 루저가 되고 모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분은 뭐죠? 신명기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다음 절. 그 앞절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자, 여기까지만 끊고 갑시다. 신명기서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놀랍게도 20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 이유로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명분이 제시되었어요. 그런데 그 천지 창조대로 인간은 누리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안식을 잃어버리고 바벨탑을 쌓는 범죄를 저질러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전형적인 타락한 천사장의 의도의 속성이 그 속에 전제물이 된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가. 여러분,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안식일의 명분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원과 안식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안식하지 못하는 삶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결국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행위적인 애씀과 버둥거림을 통해서 성취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홀로 하신 사역이었고 타락한 이 세상도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100%의 그분의 공로만이 우리를 참된 안식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올 한 해도 얼마나 고단한 짐을 많이 이고지고 왔습니까? 결국 이 팬데믹 상황을 돌아보면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했던 일시적인 역사의 흔적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우상 숭배와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 무너져요. 안식일 날 아주 이들은 이중적인 마음을 사용합니다. 자기들은 명분적으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자기들은 일 안 하고 날은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 힘없는 약자들, 종들을 안식일 날 밭으로 장사하는 대로 짐지는 일로 내몰아요. 형식은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그들의 삶과 경제의 논리는 철저히 세상의 논리고 애굽의 논리예요. 종들을 부려서, 아이러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으로 뭐가 되죠? 애굽화가 되어가는 그 절정을 어디서 만나냐 하면 솔로몬 시대에 만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과 샬롬을 가져다 줘야 될 왕이 그 수만 명의 백성들을 노동에 착취에 일꾼으로 짐꾼으로 병력 동원에 오만 범죄를 다 저지르죠. 그게 어느 나라의 논리입니까? 애굽의 논리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자마자 처음에 한 일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치적인 의도를 숨긴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열강에 맡기겠다는 매우 불손한
불신앙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안식이란 뭐냐?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내어 맡기는, 그래서 그분에 기대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펼쳐졌던 만나의 사건은 더없이 좋은 훈련이었어요. 6일 동안은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매일 일정 분량의 사람 수대로 음식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째는 안식일 분량까지 줄 테니까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나갈 필요 없다. 나가지 마라. 그런데 꼭 이때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죠. 안식일 날 기어코 거두러 나갔다가 얻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과도히 많이 거둔 사람도 뭡니까? 그 남겨진 것들이 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 훈련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진짜 참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공급하심으로만 사는 삶의 훈련이 참된 안식임을 배우는 공간이었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어느 날이 맞느냐, 그런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걷던 걸음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이 목적지가 바로 돼 있는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먼지를, 찌꺼기를 털어내고, 그래서 한 해를 끝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의 매듭 같은 행위예요.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강제적 안식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깨트리고 탐욕에 붙들리고 우상숭배에 매여서 안식일을 깨트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죠? 몽땅 뽑아다가 바벨론에다가 70년 동안 혹독한 노동을 시킵니다. 너희들 일 좋아하지? 시커다 한번 일해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난다 긴다 하는 자들은 특별히 다 뽑아다가 종교 지도자들까지 뽑아다가 바벨론, 아수르에다가 집어던져요. 역사의 불구덩이에 집어던져서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땅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살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들려 갔으니까 그 땅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목숨 같은 마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단순히 그날 예배만 드렸다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담적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날로서 그날을 기억하고 구분하고 있는가? 그 범주를 더 넘어서서 내 삶 속에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계시는가?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을 깨는 대표적인 심성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십계명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놀랍게도 그것은 전부 하나의 이야기예요. 10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에 관한 또 이웃에 관한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이라면 나머지 5계명서부터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향한 관계가 비틀어질 때 그 원인을 뒤져보면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 있고 거짓이 배겨 있어요. 최근에 장관을 지냈던 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근거를 보니까 거짓이 많아요. 최종적인 또 상소를 통해서 판결이 아직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의 거짓으로 정당하게 애쓰고 수고했던 누군가가 또 손해를 입는 이런 부당한 일들이 사회에 쌓이다 보면 그것이 기득권자들을 향한 분노로 폭발이 되고 사회는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끝을 파고들다 보면은 결국 그 속에 우리 인류 속에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우상숭배니 탐욕이니 도둑질이니 거짓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한 걸음 이런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 앞에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경종의 차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이때쯤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 전 세계의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 왔는가?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한 물적, 인적 은혜들을 우리는 낮은 것으로 올바르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과도한 욕망과 자기 우월감과 탐욕 때문에 이 탐욕은 굉장히 무서운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의 명분으로도 충분히 나타나는 죄악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다 속아요. 왜? 그게 주의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어제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녁 늦게까지 제 방에 머물면서 이분이 이미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하고 26년 동안 동역하던 부교역자를 담임으로 이제 청빙을 해놓고 요즘은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후배도 찾아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하는 일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는데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가 하면 11년 동안 자기가 7번째 목사래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1년 동안 자기가 7대 목사니까 한 1년 2개월마다 한 번씩 담임 목사를 바꾼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평안했겠어요? 전쟁이었겠어요? 전쟁 같은 교회였죠. 그런 교회에 젊은 이제 목회자요, 전도가 유망한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임을 해서 참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거기서 33년 동안 무사히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가 교회가 이제 11년째 되는 교회 7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천신만고 끝에 한 10년 목회를 하니까 그제서 교회가 좀
평안해지더래요. 그 온 동네 유명한 교회였답니다. 그제서야 좀 평안해지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초대장 하나가 날아들었는데, 후배 목사님이 저 도남동에 한 1000여 명 가까운 교회에서 취임식을 한다고 이제 선배 목사님에게 와달라고 보낸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확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짜증이 나더래요. 하나님, 나는 11년 동안 담임 목사를 7번 갈아치운 이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죽을 똥을 싸고 이제 교회가 안정이 돼서 이제 조금 숨을 쉬는데, 나보다 젊은 후배 목사는 고생 한번 안 하고 저 서울 한복판에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초대장이 왔습니다.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더래요. 비교를 해보니까 난 뭔가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 경기도 가까운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좀 한판 하려고 올라갔대요. 정말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불평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학고방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분 표현이 그래요. 예? 같은 교회고 자기도 좋은 학교 나왔고 그분은 아주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은 고생 한번 안 하고 저렇게 큰 교회에 부임을 해서 내가 이렇게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뭐가 모자랍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게 네 교회냐 그러더래요. 네가 뭔데 교회가 작네 크네, 그게 내 교회인데 만유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교회인데 네가 뭔데 교회가 크다 작다 건방을 떠느냐. 자기가 거기서 털썩 주저앉았대. 자, 무슨 인식이 들어온 거죠? 이 주님의 것이지, 주님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인식이 부족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불필요한 경쟁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도 우리 게 없어요. 다 누구의 것입니까? 만유의 주님의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주님의 형상이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누가 머리 대신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예요. 믿습니까? 안식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늘의 지혜가 어느 해보다도 부여해서 우리를 멈추게 만드시고 묶어놓으신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겠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믿습니까? 오늘 이 약속이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 한복판에 깊은 울림으로 순종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사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없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장소에, 내 삶의 시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안식 아래 내 인생이 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노임을 주시고 매임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끊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께 매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른 다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